여러분 씨름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직접 하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근데 씨름 경기 하는 거 보면 참 굉장히 통쾌함을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체구인데 그 거구를 기술로 딱 제압할 때 정말 그 통렬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우리 저보다 좀 고참인 이분이 자기 밑에 이제 일병이 왔는데 이 부대에서 씨름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고참 상병이 키가 185예요. 몸무게도 뭐 만만치 않고요. 근데 그 상병과 씨름 상대가 일병이었어요. 근데 이 씨름 상대한 일병은 키가 160 정도. 그리고 외소예요. 뭐 몸무게 60 채 안 나갈 상황. 누가 딱 보더라도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 같은. 근데 결론은 일병이 상병을 이겼어요. 어떻게 했나? 뒤집기. 그렇게 힘으로 누르는데 이 자기 밑에 있는 일병이 딱 뒤집는 순간 그 거구가 벌러던 쓰러지는데 그 통쾌함이 거기 보였어요. 인생은 씨름으로 필요합니다. 실제 성경 보면 씨름을 했던 한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20년 만에 고향에서 나가요. 그런데 그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동생을 맞으러 와요. 근데 혼자 오지 않아요.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20년 동안 이를 가른 거예요. 칼을 가른 거예요. 형 안에 동생에는 복수심이 가득 찼어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잊혀진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형이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야복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워낙 강하게 하는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쳐요. 이 고관절을 치는데 이 고관절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신체 가운데 이 하체에 가장 튼튼한 뼈가 고관절이에요. 근데 이 고관절은 상징이에요. 야곱의 힘의 상징. 그동안 야곱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그 가장 강한 가차, 그 자를 친 것이 환도뼈예요. 그때로 야곱은 지팡이 치고 사는 인생이 됐어요. 야곱 너 인생 문제, 형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의 자기 힘, 자기 잔기 믿고 살다가 형과의 관계 틀어지고 인생 제멋대로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 환도뼈를 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메시지를 담겨줬어요. 씨름을 통해서 야곱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눈을 열어준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너무나 자식 문제로 씨름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 자식 걱정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허구한 날 늘 위험에 노출돼요. 어느 날 불 속에, 어느 날 물 속에. 귀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산 지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아이는 점점 더 악화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죽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 우리의 인생은 문제와 씨름을 사는 여정인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받을지,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주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함께 터득하는 그런 시간 속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유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부모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통제불능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분에게 조언해 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를 찾아가 봐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능력 있다더라. 그들 만나면은 이 자식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소문 듣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현장, 제자 계신 현장에 찾아온 발걸음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기도 가신 거예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과 싸웠는데 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은 끔찍하지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점점 더 기승을 부려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완전히 고개 숙인 남자들이에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수치처럼 무능력.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권능이 전혀 없었다. 완벽하게 무능했다. 소문 들었는데 헛소문. 허당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능력은커녕 수치와 동나는 신세. 귀신 앞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초기에는 귀신 쫓아냈어요. 신났었어요. 자랑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는 능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허당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 아버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 다소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진리 대결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에요.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 가짜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벌여요. 850대 1이에요. 숫자로 한 명을 이 850이 얼마나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를 850면 감당을 못해요. 850은 다 가짜였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허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제대로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귀신은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 귀신의 실체 앞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민낯이에요. 능력 없이 그냥 무늬만 예수의 제자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신가 좀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주님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책망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41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기 전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말씀은 거슬러서 신명기 32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진입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 담긴 책이 신명기예요.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이 제2세대인 출애굽 2세대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가 이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줘요.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인간의 이 불신앙, 불순종은요 뿌리가 깊어요. 역사가 오래돼요. 아담의 타락이요 인류 속에 내재된 이 불신앙은요 너무너무 깊어요. 잘 안 뽑혀져요.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믿음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도 믿음이 천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다 등져요. 그 불신앙의 피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삶이 완전 뒤틀렸다는 상태예요. 똑바른 믿음, 제대로 믿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왜 귀신들이 활개치는가? 왜 마귀들이 지세산장 날뛰는가? 너무나 불신하고 팽배했으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 노름마당은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보여줘요. 믿음이 반듯하면 마귀 꼼짝 못해요. 근데 믿음이 천박하면 마귀가 지세상처럼 놀아나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믿음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귀신이 놀아나는데 그 탄식하는 예수님.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이 생긴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첫 번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강조해요. 믿음 무엇인가?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은 상 주신다. 여러분 저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저 말씀은 누구에 관련된 믿음인가? 에녹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녹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에 보면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예수님과 동행에 늘 강조해요. 성도들이 생각보다 예수 동행이 힘들어요. 왜 힘든가? 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에는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늘 함께 하셔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거의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 실존하시나 무실찬 사는 모습, 그게 일반인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실존자, 무실론자.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느낌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늘 주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는 기뻐하시고 반드시 좋은 상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는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냥 직접 데려가셨어요. 무덤이 없어요. 이게 그의 상급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는 모습,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 하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이 없어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어떻게 그 여인이 치유받았는가? 그런 돈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게 바닥난 상태예요. 근데 그때 그의 귀가 열려요. 예수에 대한 소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가 열렸고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손을 통해서 주님을 터치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이 안 생겨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기적을 낳게 됩니다. 여모스 4장을 보면 왕의 신하 아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현장에 달려와요.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우리 집 가십시다. 우리 아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건 이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 뭔가? 내 말 믿고 가는 거다. 네 아들 살았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 말 듣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말씀 믿고 가더니 집에 가는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온 하인들이 얘기해줘요. 주인님, 아들 살았어요. 멀쩡해요. 건강해요. 집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나왔냐? 그때 그 시각 언제인가? 예수의 말씀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 뛴 순간 그 타이밍이에요. 정확해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 앞에 믿음을 파놓으면 그 타임에 기적은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인생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가 일순간에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 은총을 축복합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 폐역한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따스한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 보십시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요. 아버지 믿음 없어 탓도 했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믿음 없는 건데 고통받는 이 가정의 아픔을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셔요.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걸 보여줘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문제 나에게 맡겨라. 너 안 되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지? 걱정하지 마. 너 믿음 없는 것도 알아. 나에게 갖고 나와.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지. 이 두 번째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 이 귀신, 예수님께서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낸가? 꾸짖었다 이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의식이 복잡했어요.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춤을 외우고 순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공을 들이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로 제압해요.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골로새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삶의 주권자. 보이는 이 피조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꼼짝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계속 당하기만 해요. 숨어서 활동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영물 다 보고 있어요. 창조주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이에요. 보십시오. 에스겔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가 불의가 드러났다. 지음 받았다.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자 앞에 피조물은 말 한마디 그냥 기해야 돼요. 꼼짝 못해요. 그렇게 날고 뛰던
이 마귀가 예수 앞에 힘없이 떠나가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40일을 보면은 이 마귀는요, 대적하면 떠나게 된 걸 보여줘요. 여러분, 마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주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시고요. 그런데 왜 두려워 떨어요? 베드로 이걸 잘 몰랐어요. 그는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장난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두려워 우리가 숨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맞대응할 대상이에요. 물러서지 않고 예수와 함께 싸워서 제압할 세력, 이게 마귀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의 명령 앞에 꼼짝 못하고 떠나는 이 피조물 귀신을 보여줘요. 절대 권세자, 위험자, 신적 권능을 가지고 귀신 앞에 명령하니까 꼼짝 못하고 떠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권세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귀신이 떠난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눈이 휘둥길 정도예요. 조금 전 귀신이 완전히 그냥 쑥대만 만든 상황이에요. 거품 흘리고 아이를 완전 케어패시킨 그 상황. 그런 상황인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새롭게 봐줘요. 지금 제자들 조롱했었어요. 예수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난 걸 보니까 새롭게 본 거예요. 그분을 추앙하려는 분위기예요. 왕으로 모시려는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44절. 우리 44절은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4절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 모든 시선 예수님께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축제 잔치 분위기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저 말씀을 제대한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결한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문제 해결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십자가 죽음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원을 직역하면 이 편이에요. 너희는 이 말들을 너희의 귀 안으로 집어 넣어라. 지금 십자가 죽음 얘기인데
한 그릇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에 담아서 여기다 저장하라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무슨 뜻이에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는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아니다. 피 맺힌 하나님 메시지에 담겨진 거다. 십자가 놓치면은 다 끝장이다. 절대로 영원토록 매일 매 순간 잊어서 안 되는 게 십자가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제대 마음이 꽂힐 수 있도록. 귀신 쫓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뭔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 놓치면은 본질을 흐트린 채 헛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원망해요. 물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끊임없이 입에서 쓴물만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듣다 못해 불뱀을 보내요. 이 독이 가득한 불뱀. 이 사람 저 사람 물은 거예요. 죽어가요.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독이 계속 퍼져나가는 상황. 이들이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어요. 잘못을 시인해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예언해요. 당신 기도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라. 모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처방전이 뭔가? 놋뱀 만들어서 창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 쳐다보게 하라. 그것 보면 산다. 도대체 처방전 같지 않은 처방전. 믿겨지지 않는 내용을 들려줘요. 모세가 놋뱀 만들어 창대에 달아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놋뱀 보십시오. 이 놋뱀 쳐다보십시오. 이것 봐야 당신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들려지겠어요? 죽어가면 끝까지 놋뱀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어가는데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혹여나 심정으로 쳐다본데 몸에 있는 독이 다 사라져요. 멀쩡해요. 건강해져요. 이 놋뱀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직접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놋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 못 박히러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꺼내요. 저 십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골로새 2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주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저게 십자가의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문화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 로마는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정권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침공이에요. 그 중심에 군사들이 있고 이 군대를 주의하는 장수가 있어요.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적국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하면은 로마 원론에서 그 승리한 장군에게 개선식을 열어줘요. 이 개선을 할 때 황금 마차예요. 백마를 타고 이 대시가지에 행진을 해요. 맨 선두에 그 장군이 있어요. 그 뒤에 패잔병들이 거기에 따라가요. 적국의 왕, 적국의 장수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 근데 이들은 다 옷이 없어요. 발가벗겨졌어요. 알몸이에요. 숯이 붙어놨고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 무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초롱하고 비방하고 야유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능한 걸로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옷 하나 없어요. 속옷 입지 않았어요. 발가 벗겨진 채 그 모든 수치 초롱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했나요? 얼마나 비방하고 야유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수치 초롱을 다 당했어요. 무능해서 예수님이 돌아간 전 착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재해석해줘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서 설명해줘요. 무장해제. 더 이상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완전 승리의 선언,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는가, 아멘했는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십자가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십자가를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십자가의 비밀. 알 사람이 없도다. 제자들이 지금 그 눈에 가려졌고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는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십자가 무엇인지 그 눈을 열어줘요. 그걸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십자가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예수를 죽였지. 얼마나 너희들 많이 초라했는지 나도 그 현장에 다 보고 들었다. 그런데 그 예수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 인생의 구원자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 순간 이 말씀을 듣던 무사람이 찔려요. 어찌할꼬 통일해요. 내가 예수 죽였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십자가는 인생의 거울이에요. 내시경이에요. 십자가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완악한 죄인지 제대로 증명해요.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그때 회개를 촉구하고 죄사함 받을 것 촉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3,000명이 구원받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십자가가 그들 살린 거예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는 것. 죄의 원인 제공했던 그 마귀. 오늘 이 본문 보시죠. 한 가정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쑥대밭 만들어요. 완전히 삶이 망가졌어요. 이 아들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외아들. 부모의 삶이 다 망가졌어요. 이런 가정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돼요. 오늘 이 말씀 때 우리가 예수 어떻게 우리 인생의 해결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책망으로 시작했어요. 귀신은 2차적이에요. 1차적인 원인은 어디인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고통까지 오랫동안 시간 낭비했는가? 너희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날마다 문제와 씨름해요. 그 중심에 문제 해결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밑바지 뒤에 물 붓는 것처럼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바닥났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깨어졌으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얻는 게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좀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2차 원인은 그 귀신을 쫓아요. 명령하니까 떠나요. 창조자 앞에 피지면은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힘없이 떠나요. 저항 한번 못하고 떠나요. 그 예수님이 나는 귀신 쫓으러 온 게 본질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죄의 근본 원인. 마귀를 멸하고 인생의 참된 구주, 왕 되신 그 예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 초점 두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